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준비 동작 없이 곧바로 출발하는 그런 느낌을 보이는 성경입니다.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로 마치 제목을 던져놓고 곧장 예수님의 사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이죠. 굉장히 급박하고도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내 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들과 함께 보내시는 그 하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하루라고 해서 꼭 24시간 그것만이 아니라 함께 했던 그 짧은 시간을 오늘 1장에서 그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을 부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지간입니다. 그 둘을 부르시는데 그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고기잡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고기 잡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두 형제가 그리 멀지 않은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그 지점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해변에서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마 이렇게 부를 때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입장에서는 좀 귀찮을 겁니다. 일반적이라면 지금 바쁩니다. 딴 데 가보십시오 라고 떠넘겨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주님의 부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느꼈길래 그는 예수님의 이 부름 앞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18절에 보시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서 주저한다라는 느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가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해서 이 행동의 부사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굉장히 빠르게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데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해변에 앉아서 부친과 일꾼들과 함께 그물을 깁고 있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일을 끝내고 마무리 정리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도 똑같이 그들이 예수님께 곧바로 따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필요로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다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의 어부라면 이건 그냥 유대 목동이나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흔하고 가장 천한 노동자를 가리키는 것이 어부 아니면 목동이었거든요. 그들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어떤 가치가 나온다거나 귀한 것을 얻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쉽게 말해서 굉장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찮게 취급되어질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소중할까요? 왜냐하면 내게도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만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삼아서 특별하게 쓰셨다면 우리같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아예 애초부터 없는 존재들로 제외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특별나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하여서 특별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모두가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 물고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물고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물고기 잡고 있는 어부에게 물고기는요, 그거 한마디로 재화, 우리로 말하면 돈이고, 그 자체가 돈이고, 그것이 자기의 직업이고, 그것이 앞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소망을 지금 바꾸고 계십니다. 물고기에서 무엇으로 바꾸시냐면 사람으로 바꾸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나의 기쁨과 안정을 추구하던 그들에게 이제는 사람을 건져내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원한 구원을 추구하는 자로 탈바꿈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현재를 주목하는 자들로 하여금 미래를 주목하게 하시고, 한번 쓰고 소모되어지는 소모품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가능케 하는 그런 구원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변모시켜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고기 잡던, 거기 배 위에서 물고기만 쳐다보던 그 존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과거와 같이 만약에 우리가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밖에 우리가 하는 게 없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겠죠. 만약 그렇다면 주님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꾼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내가 그냥 하나님을 내 삶의 필요의 재료로 필요할 때마다 땡겨 쓰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메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메인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것, 둘 다 껍데기로 보기에는 하나님 믿는 교인이다라고 생각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정도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네가 힘들지, 돈 조금 더 벌게 해줄게, 조금 덜 아프게 해줄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기 내 제자처럼요,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게 바로 제자라는 말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십니까? 종교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약간의 도움을 주는 정도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래서 언제나 기둥뿌리는 내게 박혀 있고 어떤 종교, 어떤 신이 나한테 필요할 때마다 약간씩 도와주는 것, 이게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종교는 종교인데요, 무슨 종교냐면 자기교입니다. 자기교. 자기가 우상이고 어떤 신을 자기 삶의 필요로 땡겨 쓰는 존재, 그게 자기교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수능 보는 날에 그냥 부모님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교회 가서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 자식 좀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정도, 그 정도가 신앙의 전부라면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과거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을 했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이죠. 그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인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더러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신앙의 개념은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우리가 일명 종교라고 부르던 것이 바뀝니다. 종교에서 진짜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신앙이라는 말의 전제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 삶의 방향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방향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나는 항상 물고기만 쳐다보고 물고기가 내 삶의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우리의 시선을 바꾸셔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진정한 신앙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향만 바뀐 게 아니라 또한 삶의 목적도 바뀐 자들이죠. 물고기를 목적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목적하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양꽁무니만 쫓아다니던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구원자로 바꾼 것처럼 물고기나 쫓아다니던 그 베드로를 이제 생명의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가 아니어도 좋고 장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진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늘 뭘 해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불러요? 내 욕심 채울 때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불러요? 내 욕심 채우는 방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일명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하는 종교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바꾸신, 내 소망을 바꾸신, 내 목표를 바꾸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어제 설교집 하나를 간단히 잠깐 읽었는데요. 그 설교집을 쓰신 목사님이 프로필을 보니까 조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공부하다가 그거 다 때려치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로망이 되는 곳입니까? 그리고 삶이 보장되어지고 앞날이 보장되어진 것 같은 탄탄대로의 그런 길 아닐까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거 다 내던지고 목사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묻는다면 이렇게 물을게요. 여러분의 아들이 서울대 치과대학을 다니다가 갑자기 때려치고 신학을 간대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말, 미쳤나? 이 정상적이지 않나요? 이게 보편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이라면 이미 삶이 탄탄대로가 그냥 놓여 있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목회한다? 이거는 가시밭길을 가는 거잖아요. 삶의 보장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멀쩡하지 않은 상태. 그게 목회 아닙니까? 목회. 제가 어제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신반포교회 홍문수 목사님이 이제 은퇴 정년 원로가 되셔서 은퇴를 하셔서 우리 출신 중에 담임관 요 근처에 있는 세 목사가 함께 만나서 목사님 식사 대접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제 6월 달에 원로 추대식과 위임식, 새로 오신 목사님 위임식을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함께 식사하며 좀 나누자라는 생각으로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이렇게 넷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때 그분도 사실은 서울대학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 던지고 목회의 길을 오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지 않나요? 저도 뭐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 수준이 아니니까 선택하기가 좀 쉬웠지만 그분들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편적으로 아깝다라는 생각, 사실 물고기 대박 잡을 텐데 이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다니다가 그거 다 때려치고 목회의 길로 오신 그분은 그 치과
치의학이라는 그것이 하찮아서가 아니라 보잘것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물고기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내가 물고기만 잡고 살 것인가? 아니, 나는 더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일, 고귀한 것, 나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께 가고 싶다라는 소망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뛰어든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 책을 쓰신 그 목사님은 앞이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거기 자기 인생의 의미를 별로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소망과 기대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까짓 거,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그딴 거 다 때려치고 나는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뭘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버린 것도 없고 삶의 방향을 수정한 것도 없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그냥 교회 다닙니다 라고 단순하게 말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무리 속에 한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서 물고기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요?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삶의 목적이 바뀐 자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뀐 자입니다. 이제는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거기에 내 인생 전체를 허비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이 허비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누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얻은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만 이게 진짜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방향이 전체가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낭만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의 낭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신 후에 21절부터 보시면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자들을 부른 그날이 안식일 전날이었고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날이 안식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8절에 보면 회당 예배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강론하고 나누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 하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사건인데요.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죠. 귀신도 회당 안에 들어올 수 있더라. 다른 말로 하면 귀신도 교회당 안에 들어올 수 있더라.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귀신은 성스러운 장소인 교회당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기 말씀에 보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귀신이 버젓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언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가 하면 일반인들이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권능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가 누군지를 직시하셨을 때 그때 이 귀신은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은 교회당 안에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을 밝혀내는 건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 거죠. 살아있는 말씀이 전파될 때 그 귀신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진짜 예수님이 무슨 소동을 부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제가 보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점잖은 말로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점잖으신 말씀이 귀신에게는 무거운 수톤의 hä머로 얻어맞는 것 같은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려 하지만 성령은 귀신을 사람 속에서 추방시켜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나는 귀신도 안 따르고 하나님도 안 믿는 그런 중립의 사람이 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나는 다른 것도 안 믿어. 그런다고 해서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갈까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엔 다 뭐가 있어요? 사탄이 지배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탄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 뭐 점을 치거나 하는 것들을 무당, 굿하는 거나 이런 걸 문화라는 이름으로 혹은 그냥 재미라는 호기심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함부로 막 하는데요. 이게 그냥 돈 좀 벌게 해주거나 재미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내 영혼을 그에게 갖다 바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귀신은 절대로 그냥 잠시 왔다 잠시 가지 않습니다. 지배합니다. 그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들락날락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머물던 곳에 있다가 그냥 딴 곳에 나갔다가 다시 거기 돌아와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집을 누가 이렇게 더럽혀놨지? 깨끗게 됐는데 더럽혀놨지?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형편을 더 어렵게 만들었더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귀신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호기심으로 점을 보고 그런 것들에 자기를 주는 것은 귀신을 자기 안에 부르는 일이 됩니다. 굉장히 어리석고도 미련한 일인 거죠. 내가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갈까요? 절대 안 나갑니다. 여러분, 부르는 건 쉬울지 몰라도 나가는 건 절대 안 나갑니다. 오직 언제 나가냐면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요, 굿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달래는 게 아니에요. 굿은 일명, 다른 말로 하면 굿하는 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사기치는 거고 속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속인다는 말이 아니라 귀신이 내가 잠깐 나갔다 올까? 얼마 준다고? 내가 잠깐 나갔다 올게. 근데 나가는 게 영원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 볼일 보러 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귀신을 몰아내는 건 성령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그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가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귀한 사실을, 이 귀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부름받은 그 네 제자, 이제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사전 정보도 없고 뭣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래서 그 뭔가 권위가 있고 뭐 있는 분인 것 같다. 그런 마음이 그냥 따라왔는데 따라와 보니까 어때요?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는 분인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사건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9절부터 34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마도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모임 다 했고 식사하러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자기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열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중에 하나로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니 그냥 열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니 귀신이 예수님과 접촉되는 순간 그냥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네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왜 저물 때에 왔을까요? 이게 왜 저물 때냐면 그 앞에 회당에 가서 예배드린 것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귀신을 뭐 쫓아내거나 사실 병 고치거나 하면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가 저물면 그들은 유대인들은 해가 저물면 날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해가 저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 저물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몰려온 거죠. 예수님께 왜 안식일은 끝났으니까 이제 당신 나 고쳐줘도 괜찮아. 나 당신한테 고침 받으러 가도 괜찮아. 그런 상황이 된 거겠죠. 그렇게 몰려왔는데요. 몰려온 그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치유함을 다 받습니다. 여기 보면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내 제자를 부르신 사건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 제자들이요, 상상도 못한 일을 지금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나, 질병이 떠나가지 않나, 수많은 사람들이 와도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때로 몰려와도 그들의 질병과 귀신 들림이 모두 떠나가는 엄청난 일들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질 때 이 내 제자는 얼마나 놀라고 이분이 누군가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새벽 밝기 전에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힘든 사람들에게 치이는 수많은 피곤한 일들을 감당하시고도 그 다음 날 새벽 일찍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른 시간에도요, 사람들이 또 찾아왔나 봐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 누구겠습니까? 4명의 제자들이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하고는 떠나십니다. 그들을 다른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고 계신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걸 위해 왔다. 이들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곳에 병들고 귀신 들리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 왔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는 다른 마을로 주님이 떠나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을 겁니다. 그냥 잠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분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계속해서 이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40절에서 45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음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벌써 그 동네 바닥에 소문이 퍼졌겠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삽시간에 퍼졌을 겁니다. 그때 나병 환자의 귀에까지 이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은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 어떤 의원도 나병 못 고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당신은 이거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죠. 이게 뭘 말해줍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반응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순식간에 그 나병을 고치셨습니다. 그 사람이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루를 지나가면서 하루 이틀 상간에 벌인 일들이 지금 제자로 부름받은 4사람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투성이였습니다. 귀신이 그 앞에서 명령에 떨고 떠나가고 열병, 나병 전부 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들이거든요. 이런 병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 손만 대어도 그냥 병들이 다 떠나가고 말씀만 해도 그냥 병들이 다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이 4사람은 그 하루 이틀을 주님과 함께하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점 확고해져 갔겠죠. 이분은 그냥 단순한 선생이 아니다. 이분은 그냥 단순한 분이 아니다. 귀신까지 몰아내시고 모든 질병도 고치시는 엄청난 분이시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말씀의 지배자요, 질병의 지배자요, 귀신까지 지배하시는, 쫓아내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4제자는 이런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있다니.
이 내 제자는 점점 주님이 누구신가에 생각이 꽂히고 그분을 계속해서 따라야겠다는 생각이 아마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왜 제자들을 불러 함께 동행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제자들이 병 고치는데 도와준 게 있습니까? 하나도 도와준 게 없습니다. 귀신 쫓아내는데 뭐 옆에서 거들기라도 했나요?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왜 불렀을까요? 혼자 다 할 거면서. 이 제자들은 도대체 왜 불렀을까요? 왜냐하면요, 주님은 이 제자들을 증인 삼기 위해서 동행케 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목적은 고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나중에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세워놓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담대히 증거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세워놓은 자들이 그게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틀 동안 제자들 앞에서 수요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뭘 하고 계셨냐면 제자들이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 이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파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물고기 잡던 그 무식쟁이 베드로 맞아? 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을 베드로가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한 구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 당당한 외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건요, 그가 들은 것이 있고 본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의 내용을 확실히 가졌는가?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께 달라 하는 걸로만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 여러분 이 정도라면 뭐 예수 믿어도 상관없고 부처 믿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그 정도라면, 그 정도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제자가 증인으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의 여정에 동참한 이유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정도가 아니라요. 물론 우리가 혜택을 받았는데요, 그 정도의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용도는 증인의 용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4구절을 읽어볼 텐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32절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의 4개를 읽었는데요, 이 4구절에 전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증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했던 말, 자기 정체성 뭐냐면 우리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건 증거되는 내용입니다. 증거의 내용이에요. 돈이나 직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의 증거는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고 가난한 사람의 증거는 안 받아들여집니까? 아니잖아요. 증인은 돈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어떻든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거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가졌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고, 그 내용을 내가 가졌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요, 계속해서 쉼없이 전진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쉬지 않고 전진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생명이 있는 동안 이 증인의 사명을 잊지 말고 끝까지 잘 수행하면서 주님을 뒤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혜택의 수혜자만 되겠다라는 얄팍한 그런 욕심의 생각 말고 그거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전도의 사명,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이 날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